사사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가사는 좋지만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또 생성자 주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으노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같이 그날까지 몸과 마음 바치리라. 아멘. 애고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 두고 읽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보도를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줍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보도를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줍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 땅의 주님은 위임을 하셔서 이
땅에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세받은 이 땅, 전세받은 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것을 깨달아서 그 수명받은 자의 수명을 잘 읽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포도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 근본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쓸데없는 악행에 그 썩은 것들을 맺지 않도록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와 지인과 모든 이 나라를 또한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첫 화면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위임받은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님의 9가지 전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잊지 말아요. 자,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이 땅에 위임을 받은 거, 이 땅에서 쇠로 주고 주님이 잠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잠깐 떠나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또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한 바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합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 화면은 크게 했고 오른쪽 화면은 작게 했는데 오른쪽에 사실 장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왼쪽에 있는 열매, 이렇게 풍성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하는 것이 우리의 위임받은 사명자, 소명자인 것이죠. 그러나 오른쪽 화면을 확대하게 되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부인해서 이 땅에 기득권을 소유하려는 사두개인들의 그런 모습을 비유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그 빨간색을 입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오른쪽 화면을 크게 확대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불신자, 이 땅의 것들을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 것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파랄지 너무 형식주의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우리들은 그것을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운맥을 읽고 계속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권 위임.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을 세우신다. 대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시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주석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국의 삶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나눠주고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장갑을 위한 일들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과 그리고 나뉘는 것이 복음과 사랑이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실컷 이웃에게 잘 살라고 먹이고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영원히 지옥을 가게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게으르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복음을 떠나게 하여 지옥을 가게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랑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복음 전파를 위해 직업을 가지고 집을 짓고 온라인 매체를 다루고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가지고 즉 이 모든 문명의 삶은 다 복음의 사랑을 나누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 영원히 이를 누리게 하는 축복을 주심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돈을 위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창조 영리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신다. 창세기 요한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요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출애굽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민수기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조금이죠. 하나님은 추상적인 것이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섬기는 일을 위해 천급 상급 쌓는 일을 위해 모든 죄를 갖추게 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주시어 성전과 교회를 관리하게 하시고 울타리로서 교회의 경계를 정하시고 망대로서 경찰력의 안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는 천사를 보내어 교회를 보호하시고 마껏 성도들이 찬양하고 선행하여 천국의 보물을 쌓게 하십니다. 다만 그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셰프 분열로서 교회를 또 나아 확장하고 또는 자리를 지켜야 할 자는 지키고 온갖 충성을 다하고 목회자나 제사장은 그 권력으로 타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제사장의 타락은 성직 매매로 그 돌을 모으기 위해 성전을 재물의 강도 매매터로 만들었고 지금은 목회자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 셜과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기 이야기 중심 교회로 전락하고 교회를 짓는다는 위션으로 부동산 투기, 탐욕 투기판이나 양들의 침묵으로 목자 해외여행 놀이 지원토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또는 빼놓을 수 없는 무당법원의 악령의 놀이터로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는 인간의 오류를 바로잡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 자기 이해와 등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말씀의 원어, 역사, 문맥, 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이고 건강, 자기 이해와 등 다 그런 것들은 이를 높이기 위한 부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예식학을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했으면서도 부산물에만 치중하는 설교는 언제나 교회 타락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3번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산하신다. 창세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에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사야서 금방 거는 시편이었고요. 이사야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품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나는 우리 교회만 챙겼어요.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해외여행으로 많이 놀러 다녔어요. 나는 악령들을 위해 무당방어만 가르쳤어요. 나는 부동산 투기로 성전을 지으려 나는 화가 나서 아내를 패면서 보냈어요. 다 아닙니다. 우리의 창금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만의 뜻을 깊이 살피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웃을 존경해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구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버스를 몰면 찬양을 틀고 다닙니다. 이것도 모자랄 것 같아 이제는 제가 찬양을 유튜브에 녹음하여 찬양을 버스를 탄 분들을 위해 들려드립니다. 잘은 모르지만 승객들도 제 목소리를인지 눈치를 채시는지 웃기도 하시지만 더 진정성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듯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거기까지 주일에 불법 주차를 하여 피해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바르게 불법 주차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더 바르게 행동하여
이웃에게 덕을 끼쳐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것들이 저기다 불법 주차한다고 욕합니다. 그럼 찬양 들고 다니는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교회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하여 고지하는 것이 저의 죽음의 역할이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저는 불법 주차하면서 거룩히 예배 드렸어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저 잘했지요? 과연 하나님께 칭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음이 다행이겠지요. 자, 언어보기에서 비유는 파라볼레, 곁에둔 비교라고 합니다. 또는 형상, 은요, 비교, 비유, 특히 중요한 것은 우의, 알레고리아라고 하죠. 자, 알레고리라는 것은 생각을 돕는 상징 이라고도 하고 생각을 돕는 다양한 연결고리라고 하죠. 또 공간보고미션 파라볼레는 속담, 금언, 은유적인 말, 비유, 수수께끼 같은 말, 비유담, 전형적인 예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품위절을 보겠습니다. 비유는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았지만 생각을 돕는 다양한 연결고리가 가장 이해하기 좋은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미시어, 무와 같은 이야기, 노래 등 다양한 장르가 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리겐이 이를 이용하여 그가 이단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 기원으로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상징적이 해석으로만 본다면 상징적 해석으로만 본다면 성경의 사실을 부정하고 대부분은 비유적인 이야기로만 보는 자유주의나 교주를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그걸 몰라서 할 수 있는 시도일지 모르나 이제는 모든 성경이 전자매체로 쉽게 원어로 볼 수 있고 각국의 언어로 해석이 되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로 문맥, 역사, 신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게 이러한 성경 해석학적 바른 시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 4가지 책을 검증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원어, 문맥, 역사, 신학 등을 통해 검증하며 올리는 구절 강의인 것입니다. 제 삶의 묵상과 예언은 오직 말씀 중심 아래 부산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와 사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원치어법을 통해 사실 지옥과 유황의 죽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경계하심으로 사실을 구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유를 할지라도 사실 이야기를 돕기 위한 사실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농부는 사두개인 무리가 현실이고 강도 맞은 자를 돕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당시에 많은 피해자들이 당했던 실제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먹이시는 나는 새와 드레베카파 이야기도 모두 사실에 근거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모두 사실에 근거하게 이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철저하고 가슴을 찌르는 회개를 부르게 하시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포도원 언어 강의 중에 한 편로. 자, 관심의 초점은 포도원 시기가 포도원에 심고 돌보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기한을 달라고 간청한다. 1년을 더 잘 보살핀 후에 그때가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는 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에 관한 비유이다. 성경의 문맥에서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온갖 재앙들을 기록한 앞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당분간 이러한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볼 수 없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최후의 재앙은 주 70년의 유대인 전쟁과 예루살렘 멸망으로 시전이 되었다.
열매를 맺지 않거나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도 드리지 않는 건 다 유사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이죠. 봅니다. 자, 우리는 포도원 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의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교회,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포도원이란 지구와 우주, 나라, 민족, 가정, 개인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번영을 자기 이익 타락을 위한 분쟁, 원수 맺음, 전쟁을 위해 사용한다면 더 이상 창조 목적을 이루는 피조물이 아니기에 아예 인류나 그 단체나 개인은 빨리 거두시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다양이고요. 비성경적 사상에만 고집하고 전 세계 중심에 두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유대인. 오늘의 하마스와 전쟁같이 매일 싸우고 죽여 학살하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을 보면 2000년 전 지독한 민족주의가 더하면 더했지 배타적인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 바로 전하고 바로 이웃을 돌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대치그룹 모두 존재의 목적을 잃은 하나님의 제거 대상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소명 1호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소명 1호 인간의 목적, 존재 목적인 줄 압니다. 이제는 사랑이 아닌 서로를 섬기기 위한 돈과 피조물이 아닌 돈과 피조물을 얻기 위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돈 마마, 돈 파파, 자동차 파파, 애스 마마 등 돈과 피조물을 신으로 모시는 만몬 숭배자들이 넘쳐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우리 존재 목적을 기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행히 구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